날마다 말씀과 함께 1월 24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1절과 3절만 부릅니다. 찬송가 44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5절로 10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저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영문의 문과 성곽을 세우게 해달라 부탁을 하고 허락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금식도를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 기도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기도할 때 장애물이 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나였던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유다에서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까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려주었는데 이것이 문제의 발견이었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2장 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어전에서 왕 앞에 포도주를 들을 때 얼굴이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만 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풀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 아닥사스다 왕 때는 왕들이 독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시급료를 책임지는 그런 왕의 측근이었는데 왕명 출납을 관장하는 랍사게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랍사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비서실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그를 보고 네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 느헤미야서 2장 5절 이후에 보면 왕에게 요청을 하고 응답받는 장면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절묘하게 먼저 움직이시면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시작했을 때 응답이 이미 내려왔으므로 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든지 그 기도를 풀어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왕의 조서를 강 저쪽 총독들에게 보내어 유다 땅까지 가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8절에는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명해서 이 성전의 영문의 문과 성곽과 자기가 거할 집의 목재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소서 자기의 안전을 지켜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조목조목 가장 필요한 것들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응답받는 기도의 모델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 묶어서 한꺼번에 기도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타난 반응이 10절 말씀인데, 호른 사람 산발랏, 이 호른 사람 산발랏은 그 당시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 그는 산발랏과 같은 부류의 사람인데 그 당시 암몬 사람의 방백이었고 수령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근심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근심했냐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면 그동안 성전 재건을 방해했었는데 그것이 숲으로 돌아갈까 염려했고, 이렇게 성전 황폐하게 만들면 그들이 돌아와서 약탈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짓을 못하게 되니까 이들이 근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2장 19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등장을 합니다. 이 게셈이라는 사람은 요단강 동쪽과 남쪽을 다스리던 총독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할 때 그들은 업신여기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와서 공사를 무너뜨리고 회방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느헤미야가 오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의 역사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안절부절하게 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방해도 생기는 것이고 저항도 생깁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위대한 체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항을 이기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흑암의 권세들이 회방을 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의 원수들이 우리를 회방할 수도 있겠는데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며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